15번 십계명 1계명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입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2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십계명에서 나와 있는, 즉 십계명 서문에서 서론에서 보게 되는 신명, 즉 이 십계명을 누가 주는가, 이 십계명의 수요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것은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성경은요, 그 사람의 이름이 곧 그 사람의 존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이름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10계명에 1계명을 들어가기에 앞서 가지고 계속해서 신명,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왜 중요한가? 1계명에도 나와 있듯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2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 나를 본받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이 뭡니까?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계명이 1계명, 2계명, 3계명에 나와 있듯이 이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계시를 하셨습니까? 대부분 이름을 이제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계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이에요. 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전능자, 창조자 이런 뜻이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에는 엘로힘이라고 계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창조주로서 온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서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의 백성들인 모세를 기점으로 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실 때는 만군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이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세에게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십니까?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로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그 자신을 만군의 하나님이시긴 하신데 어떤 하나님으로? 그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의 신명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6,700번 정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에 반해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2,500번, 한 3분의 1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는 한 2,500번, 야훼, 구원자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는 6,700번이나 나타난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 전까지, 즉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계시하셨습니까? 엘로힘으로 계시하셨고 모세 시대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는 야훼, 여호와로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성경을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모두 한 4번 정도의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외에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가 엘로힘이다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하나님의 백성 계열 외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엘로힘으로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전쟁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 멜기세덱, 살롬, 예루살렘, 샬렘 왕인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는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자 왕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는 아브라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거든요. 즉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살렘왕이었던 멜기세덱이 하나님 엘로힘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알지 못하고 신적인 창조주가 계신데 그의 이름이 엘로힘이고 내가 그의 제사장이다 라고 창세기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인 겐 족속, 미디안 제사장, 겐 족속인 제사장, 모세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이드로가 어떤 제사장이냐? 이 이드로의 이름을 민수기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루엘이다. 루엘 또는 호밥의 아들 이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루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이드로가 그냥 바알이라든지 또는 아세라라든지 이런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던 제사장이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드로가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가 출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도 보았지만 발람이 나옵니다. 근데 발람은요. 성경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엘로힘, 발람 역시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더 놀라운 사실은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할 때 보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계속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발람 역시 부올의 아들 발람이거든요. 이거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더구나 이제 욥 같은 경우는요. 욥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아브람보다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우스 땅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우스 땅이 어디냐 했을 때에 보통은 저기 아프리카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기 중동 저 어디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아브람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브람보다 훨씬 전에 있던 사람이고 이 우스 땅 욥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 이드로, 발람, 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에 나는 엘로힘이다. 엘로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 이제 엘로힘이 이제 창조주로서 하나님.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 이제 가나안에 있던 모든, 보통 이제 가나안과 그 주변의 근동,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이 엘로힘이 신적인 존재라고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멜기세덱, 이드로, 발람, 욥 외에도 고대 근동에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엘로힘이라 불렀는데 그들이 불렀던 엘로힘하고 이 네 사람 멜기세덱, 이드로, 발람, 욥이 불렀던 엘로힘은 다른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창조주를 부를 때에 일반인들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엘로힘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부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렀던 인식하고 있던 엘로힘하고 이 멜기세덱, 이드로, 발람, 욥이 불렀던 그들이 불렀던 엘로힘은 다른 개념의 엘로힘이다. 근데 이제 이 엘로힘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께서 불렸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는 나타나셔서 나는 엘로힘인데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할 때에 엘로힘 야훼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엘로힘 야훼.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 엘로힘인데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엘로힘인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야훼라고 불리는 여호와라고 불리는 엘로힘이다라고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야훼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히브리어 네 글자인 와우, 해, 요드, 해, 와우, 해. 이 네 글자. 그래서 이 네 글자가 히브리어로 이제 그 손을 보라, 못 박힌 손을 보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결국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결국은 귀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예수와 한나자레의 왕멜렉 하예후이딤이라고 하는 이 악급자를 따서 부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명을 쓰긴 했지만 결국 이 죄명 자체가 야훼라고 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던 모세가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다 정확하게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다고 하는 사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호세아라고 불러도 되지만 예호슈와 여호수아라고 바꾼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정확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바꿨다고 하는 사실을 보았다고 우리가 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이신 이 구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구원, 우리를 구원하는 그 사역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름이다. 그래서 이 구원하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까지 오게 되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만 6,700번이나 되는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에 대한 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볼 때 이제 고대 페니키아 문자, 이게 페니키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페르시아 이 근방의 문자들인데 이제 이란이 되겠죠. BC 10세기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페니키아 언어로 적었다는 거죠. 고대 히브리어도 이렇게 좀 비슷하죠. 글자 생긴 게. 우리가 히브리어하고 페니키아 몰라도 좀 비슷해 보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고 하는 다음번에 좀 이제 고고학적 자료 좀 더 찾아서 그 이집트 시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그 시대 이집트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돌에 고고학적 발굴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장 먼저 가장 오래된 그 발굴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메사의 석비에 기록된 이 단어. 아까 보았던 요 지금 보십시오. 요 단어 잘 기억하세요. 똑같죠? 요 단어가 똑같죠? 그래서 요 단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메사의 석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사가 누구냐? 메사는요.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람 시대에 여호람과 이 전쟁을 했던 모압왕 이 메사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종 관계로 식민지로 있다가 힘이 커지니까 이게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했던 사람인데 이 메사 왕이 이 기원전 8세기, 9세기경이죠. BC 840년경에 자신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자신의 전쟁에 승리한 것을 이렇게 석비로 쫙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기록을 한 것이 이제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걸 이제 탁본을 뜨니까 이런 식으로 쫙 문자가 나온 거예요. 이게 페니키아 문자인데 이것을 쭉 번역을 하니까 이 첫 번째 주는 나는 멜사 그모스의 아들이자 모압의 왕이며 디본 사람의 쭉쭉쭉 나오면서 5절에 보니까 오므리 북이스라엘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멜사의 왕, 그 왕이 똑같구나. 열왕기에 나오는 그 왕이다라고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서 쭉 나가는데 17절 행, 그러니까 17절 행이 이제 여기죠. 이쪽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딱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야훼라고 하는 신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기록이 된 것은 이제 이때가 기록이 되긴 했지만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실제로 불려졌던 이름이구나. 단순하게 그냥 뭐 성경 속에만 존재했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고 주변에 있던 주변국들도 하나님 여호와라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알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석비입니다. 그래서 이 석비를 쭉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지난주에 좀 보여드렸던 이게 그 말씀드렸던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보게 되는 이스라엘 신문입니다. 보시면 몸이 없습니다. 저도 몸이 찍혀 있으면 저도 이제 떠듬떠듬 읽을 수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다 자음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읽어냅니다. 자음밖에 없는 글인데. 위로 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면 티그, 치읓, 이응, 치명 그게 태초라고 다 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민족이잖아요. 제일 노벨상도 많이 받고 똑똑한 민족인 이유가 뭐냐면 암기력이 좋은 거예요. 그냥 보면 다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단어구나, 무슨 말이구나. 문맥 속에서 다 파악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머리 좋게 축복해 주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그들의 언어적인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신명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이요. 이게 무슬림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뭡니까? 무슬림들이 고백하는 신.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무슬림은 누굴 믿습니까? 알라를 믿습니다. 알라. 그래서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외치거든요. 알라후 아크바르 해가지고 알라가 이슬람 무슬림들이 고백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무슬림의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있는 것처럼 무슬림들도 경전이 있죠. 그 이제 꾸란이라고 하는데요. 꾸란에는 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알라라고 하는 이름이 이 아랍어로 알라인데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을 때는 무엇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를 알라 그대로 번역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단어로 번역했을까요? 이게 이제 한국 무슬림들이 보는 꾸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듯이 여기 보면 성꾸란이라고 해놨잖아요. 이게 꾸란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제 읽어야 하는 것들. 그러니까 무슬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을 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성경인 건데 이 무슬림들은 꾸란은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왜냐? 꾸란은 무함마드가 다시 그 알라에게 받았던 신의 언어, 그 아랍어로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꾸란은 번역할 수가 없어요. 꾸란은 아랍어 그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미의 한국어 번역을 해놨잖아요. 그냥 꾸란을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의미로, 한국어의 의미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맨 윗줄에 보면요. 꾸란의 그 서문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유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성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과 성소가 도래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면 성경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똑같죠?
아랍어로 꾸란이라고 무슬림들이 꾸란에서 알라라고 고백하는 그 알라를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뭐로 번역했습니까? 하나님으로 번역했다. 그래서 이 꾸란 실제 안의 내용들이 아까 그거는 이제 서문이고 실제로 꾸란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다 써놨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성들보다 강한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진실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니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 단어인데 그 아랍어인데 이 알라를 한국어로는 꾸란이로 그 한국어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란의 알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게 아랍의 사람들 중동에서 예수를 믿는 무슬림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위해서 이제 아랍어로 성경을 만들었거든요. 그 아랍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알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무슬림들도 알라라 부르고 무슬림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알라라 불러요. 알라는 중동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동에서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신적인 존재를 부를 때에 부르는 신의 이름입니다.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에게는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은 알라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알라인 거예요. 똑같이 알라라 부릅니다. 똑같이 알라라 불러요. 아까로 돌아가 볼까요? 가나안 사람들도 다 신적인 존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로힘으로 불렀어요. 엘로힘으로 불렀지만 아브라함이 불렀던 엘로힘, 그리고 멜기세덱이 불렀던 엘로힘, 욥이 불렀던 엘로힘은 다르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무슬림이 하나님을 알라라고 부른다고 하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들이 알라라고 부르는 그 알라는 알라라고 하는 단어는 같지만 전혀 다른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이라 부르잖아요. 하나님. 천주교는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하느님이라 불러요. 아니면 천주, 하늘의 주인, 천주라 부릅니다. 중국어는요, 처음에는 중국어 성경에는 천주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이제 중세의 그 신학, 마테오 리치라든지 그런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에 데오스, 그러니까 이제 라틴어로 데오스인데 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불러야 될까? 중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했을 때에 중국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로 생각하는 존재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존재가 가장 위대한 존재다. 그래서 하늘의 주인, 천주라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로 내려오면서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에 가장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누굽니까? 중국 신화 중에서 서유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중국 이야기 중에서 가장 높은 신이 누굽니까? 옥황 상제입니다. 그래서 중국 성경에는 오늘날 중국어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제라고 부릅니다. 상제.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성경, 중국의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상제라 부르는 성경이 있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중국에는 이 두 가지 성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상제라고 부르는 상제파가 있고 하나님을 상제라고 상제파가 있고 하나님을 신이라고 부르는 신파가 있어요. 이게 두 파가 나뉘어져 있는데 하여튼 중국은 하나님을 천주 또는 상제 또는 신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전에는 이제 다이니치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게 다이니치가 뭐냐면 대일열애. 그러니까 불교에서 가장 큰 부처를 대일열애라고 부르는데 선교사들이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 야, 너희들이 믿는 그 부처 중에 제일 큰 부처 이름이 뭐야 하니까 대일열애. 다이니치. 그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이야. 너희들이 대일열애로 믿고 있는 그 신보다 더 위대한 신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이니치라고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 이제 천주, 텐슈 또는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가마라고 하는 감이라고 하는 그 신에 님을 붙여서 신님, 가미사마라. 또는 아니면 그 진짜 신이다. 신 중에 진짜 신이라는 뜻에서 마캄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처럼 각 언어별로 하나님을 다 부르는 호칭들이 달라요. 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중국어로는 상제, 아랍어로는 알라라 부르고, 힌디어로는 바르메슈와르, 또는 일본어로는 카미사마, 스와히리, 아프리카에서는 몽구라고 부르는, 몽구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각 종족마다 다르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각 민족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 하나님의 개념에서 이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부릅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고, 천주교는 하늘에 계신 주인이다. 또는 중국의 같은 경우는 이제 도교의 개념에서 가졌기 때문에 이제 상제, 또는 일본의 그런 개념들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중국에서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르지만 도교에서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중국 사람들이 부르는 상제, 중국의 기독교인이 부르는 그 상제와 중국 도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그 상제가 과연 같은 상제인가? 같은 개념인가?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가미사마라 부르는데, 이 가미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은 신이 뭐 800만 신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신이 다 가미예요, 가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부르고 있는 가미사마와 일본의 일반인들이 부르고 있는 그 가미는 과연 같은 개념인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똑같이 상제라고 부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상제와 우리가 부르는 상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옥황상제나 천주님이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뭐 도교에서 말하는 상제, 알라, 뭐 이슬람에서 말하는 알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다 그 하나님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슬람에서 부르는 거는 알라라 부르는 거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거고, 힌두교에서는 또 뭐 어떻게 뭐 시바신이라 부르는 거고, 다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각 종교마다 다 다르게 부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니죠. 종교다원주의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무슬림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똑같은 한국의 무슬림들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하고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도교에서 말하고 있는 상제,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왜 다르냐? 바로 이사야 42장 8절에서 엘로힘이라고 불리셨던, 세상 사람들에게 엘로힘이라고 불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다. 여기서도요, 야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어서 말하고 있죠. 이사야 43장 11절도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라고 너희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그 엘로힘이 너희들이 구원해준, 너희를 구원한 나 야훼의 진짜 모습은 야훼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엘로힘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존재일 뿐이고, 정말 진짜 하나님은 누구냐?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27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 누구라고요?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시편 83편에서도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야훼라고 불리는 엘로힘,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이름을 어디에 계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이름을 어디에 계시해 주셨습니까? 성경에 계시해 주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정확하게 기록한 책은 뭡니까? 성경입니다. 코란도 아니고 코란에 하나님이라고 있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본래 이름, 가장 정확한 이름은 성경에 야훼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이름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또 신앙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스라엘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신앙을 가져라. 그 선지서라든지 또는 나중에 이제 그 역사서를 쭉 보게 되면요, 뭐 이사야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신앙이다.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 너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그냥 구약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름이 아니라. 왜냐?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누가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님 이름이 총 36가지가 나온답니다. 엘로힘, 엘로이, 엘로이, 엘샤다이, 엘올람, 엘칸나, 엘베델, 엘참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4편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여호와를, 야훼를, 구원한 자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나의 엘로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 누구입니까? 야훼,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에 말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엘로힘 야훼다.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신을 두어서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야훼 외에는,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들이 신이라고 보는, 신적인 존재라고 보는 뭐 바알이라든지 그모스라든지 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로힘, 즉 내가 계시한 엘로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해준 엘로힘이 아니라 그냥 너희들이 풍문으로 듣고 소문으로 듣고 또는 어디서 주워 들은 그 엘로힘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 야훼 엘로힘, 엘로힘 야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요, 우리에게 이 신앙이 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에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데요. 저도 이제 조금 이따 다시 그 축복의 말씀으로 하겠지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다른 신의 이름으로 축복한 게 아닙니다. 엘로힘으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신, 다른 이름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엘샤다이께서 축복한다, 엘로힘이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훼가, 여호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불러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고백하고 부르고 지금 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